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매일매일 힘있게 부활의 삶이 매일매일 실천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삶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와 또 우리 마음의 손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속히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 또 외국에 있는 교우들도 주께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께서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초가 잘 돼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 되셔서 모든 공예배 참석과 기도생활 또 이 성경 읽기 등에 관심 가지시고 힘써 주셔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믿음을 갖고 세상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명사에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가시는데 우리 떡은 정철순 장로님께서 좀 준비하셨고요. 그다음에 계란은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 한 분이 해마다 이렇게 봉사하시는데 이번에도 봉사를 하셨습니다. 거기다 이제 포장을 안 하고 그냥 넣었어요. 좀 이것저것 자꾸 묻으면 코로나 이 좀 바이러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냥 삶어서 바로 전부 다 이렇게 그 유선 장갑 끼고서 거기다 넣으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마스크를 20장을 넣었는데 KF94 10장 이건 우리 교회에서 좀 구입을 해서 나눠드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사랑의 쌀 나눔 본부 거기에 우리가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는데 거기 또 마스크가 좀 후원 들어온 거 있다고 해서 저도 KF94인 줄 알았더니 갖고 와보니까 일반 쓰는 마스크더라고요. 일반 뭐 여름철에 쓰는 마스크인데 그것도 다 허가 난 것이니까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20장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또 유용하게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 지키기 위해서 방역 잘 감당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힘을 다하셔야 되니까 이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외국에 있는 교우들 또 군에 있는 형제들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도 아니고 종려주일도 아닌데 갑자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냐? 오늘 부활절인데. 근데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하고 이후에 부활에 참여하는 것하고 같은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활절 맞이하면 부활을 믿는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절을 맞아요. 불교에서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오늘 보니까 대통령도 또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 부활의 절의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부활절 맞이해서 무슨 생일 맞이한 것 같이 축하 메시지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부활의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때 그 진정한 부활에 이룰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할 거야. 생각 속에 부활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활이 앞으로 다가올 부활도 이제 그것은 완성판이지만은 지금 여기서의 그 부활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미래의 부활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래의 완벽한 그 부활의 결정판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런 삶은 이 부활의 체험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요. 여기 2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지 못하는 두 가지 조건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지 못하는가 봤더니 하나님께 나오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집에서도 막 미워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은 좀 강하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상대적인 개념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도 소중하고 내 남편, 내 아내 소중하고 내 자녀도 소중하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내가 소중한 사람이 먼저 되셔야 돼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 돼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내가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텐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 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나머지는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내 염려 때문에 누군가를 관심 갖고 거기에 매달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것도 내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이룰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또 이런 세상 재물 이런 것에 매달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많이 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권력을 줘보면 권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돈의 권력도 있고 또 이렇게 세상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어떤 남들이 볼 때 힘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주어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돈이 없던 사람이 돈 생기게 되면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95%가 당첨되기 전과 삶에 비교했을 때 더 망가진다는 거죠. 그 사람은 돈이 없어야 될 사람이에요.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돈도 권력인데 돈을 가지면 사람이 달라져요. 세상 권력도 가지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얘는 그냥 평범했는데 사람이 있고 보니까 모든 것이 생활이 안정되고 커지다 보니까 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삶이 달라지게 되면 이런 것이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셨겠죠.
그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나중에 생각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십자가라는 이야기가 고난주간에만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하신 말씀인 것 같이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게 있어서 내 십자가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는 형틀의 십자가였어요. 문자보다 형틀이었어요. 둘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둘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였어요. 이런 모든 것이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웃긴다고 할 거예요. 저래서 나는 신앙인들이 싫어. 사람이 좀 합리적이어야 되지. 논리적이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 우리 이 세상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어느 나라고 그 나라의 그 바탕을 보게 되면 신화가 있습니다. 이 북한도 신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김일성이 축지법을 써가지고 달렸다는 그런 이야기. 북한 사람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고 있어요. 그 세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돼요. 어제도 제주 4.3 사건 그 때문에 대통령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하는 얘기가 정권마다 다릅니다. 보수 정권은 그 다음대로 합리화시키고 진보 정권이라서 그걸 비난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번 역사적인 것을 한번 보자고요. 제주 사건이 왜 이렇게 났어요? 그 뿌리를 가보면요. 우리나라가 약해서 생긴 것이었어요. 일본한테 먹히지만 않았어도요. 그런 일 절대 없는 일이에요. 왜 독도가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독도 땅이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이 분쟁이 아직까지도 미해결 문제로 남아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서 이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더 이상 두 나라 다 똑같이 전쟁을 해봐야 서로 잃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러시아는 흑해 함대, 그 함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그 해군은 흑해 함대가 최고인데 다 잃어버렸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일본은 그 전쟁을 하니까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전쟁 비용이 필요한데 더 이상 국민들에게 뜯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동안도 이 미국하고 영국에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영국과 미국에서 그 채권 사서 돈을 지원해줬는데 이젠 러시아가 전쟁하면 이겼다고 해서 전쟁하게 되면 자기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러시아는 동쪽으로는 일본과 싸움 나게 되고 저 모스크바 저쪽 유럽에 있는 데서는 그때는 이 근로자들 대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양쪽을 다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국내 문제 때문에 이쪽에는 일본과 싸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할 데 없으니까 러시아도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고 일본도 더 이상 전쟁하다 보면 전쟁 비용이 감당하지 않으니까 우리 끝내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 것이 뭐겠어요. 그때 한 일이 뭐겠어요. 협정하면서 일본이 계속 밀어붙이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 한번 싸워보자. 장기전을 가면 당신들 친다. 일본도 애구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겨우 한 것이 러시아가 한국의 이 한반도의 통치권을 양보하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일본이 지배한다.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또 미국과도 협정하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미국은 필리핀을 통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기로 하고 일본한테 한국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서로 나눈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해군을 감시하려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이 필요했는데 그때 독도가 필요한 거예요. 1905년에요. 우리나라 한일 합병 되기도 전이었어요. 자기들 멋대로 거기를 일본 자기네 어느 현에다가 편입시켜가지고 이게 우리 땅에다 선을 내버린 거예요. 우리한테 허락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유효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 역사를 보는 겁니다. 우리 이 부활의 시간과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일본하고 그런 상태 1860년대 그때부터 연해주 지금 이 러시아의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보석을 갑니다. 만주로도 갑니다. 많은 사람이 갔어요. 스탈린이 이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아져 전쟁하게 되니까 이때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에서 얼굴 모습도 비슷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스파이가 될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그 러시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시는 대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뭐 이쪽으로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시킨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가는 도중에 죽고 추위에 죽고 굶주려 죽고 하다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저력이 있어서 2년 만에 거기서 쌀 한 톨 생산하지 않는 그 돌을 쌀을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3년 만에 잉여 농산물을 파는 단계까지 왔어요. 근데 이 러시아에서 한국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후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지 말라고 해서 한국어 교육시간을 딱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은요, 한국말 잘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말을 못해요.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그 공산주의 사상을, 한국에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그때부터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왔어요. 전쟁 났습니다. 휴전됐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면 소련도 잠시 잠깐 신탁통치하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 어디 사람들을 데려다가 키울까 하다가 생각난 것이, 중앙아시아 쪽에 한국 사람들 많이 보냈지. 근데 이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줬잖아요. 거기서 리더급 있는 사람들을 북한으로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김일성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북한은 이미 그때부터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기 시작했고, 남한은 미국에서 왔으니까 미국에서 민주주의 여기서 이미 그때부터 남과 북은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로 될 수 없는 완전한 끝이 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남북 통일은 난 어렵다고 봐요. 사상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한국의 이런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방됐고 나라가 섰는데 이제 같이 해서 남북 통일해가 남북 같이 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을 반대하고 서로 따로따로 나눠졌으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 북한의 공산주의 그런 말하면 빨치산 같은 그 존재가 아니고 한라산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어떤 것을 통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국군하고 경찰들 해가지고 토벌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도에 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내려오라, 철수하라고 그랬어요. 당신들 이제 전투가 벌어질 텐데 여기 있으면 죽는다. 철수하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뭐고 민주주의가 뭔지 알 게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우리 여기 두고 어디 가라는 말이냐. 우리 못 간다. 버틴 거예요. 그러다 전쟁이 났어요. 전쟁 나니까 그 출사하는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전쟁 속에서요. 그리고 그쪽 빨치산이나 우리나라 남한 국군들이나 그 민간인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게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선제하는 가운데 민간인들이 많이 죽은 겁니다. 이쪽에서 죽고 저쪽에서 죽고. 이건 뭡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나라 슬픈 역사예요. 함께 보듬고 살아야지 누구 책임이다 할 것이 없어요. 책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 그렇게 된 거예요. 힘이 없어 일본에 먹혔고 다시 이렇게 하지 말자.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국민들을 분열을 시키고 있어요. 나는 이래서 참 이 나라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 부활은 뭡니까? 부활 사건은요. 주님께서 초청하시군요. 누구든지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와 있어요. 우리 이 세상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보고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겠다. 우리나라 지금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분열되잖아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미국에서요, 우리나라 이 백신을 주려고 애를 썼어요. 왜? 동맹이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한국은 백신 도입하는데 이렇게 힘을 안 쓰지? 지금 안타깝니다. 지금 1.7% 맞았어요. 우리 전 국민의 백신이 1.7% 맞았어요. 근데 1.7% 맞았는데 지금 그 아스트라제네카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다음 공급할 것이 없어가지고 1차 접종받은 사람 2차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금년 안에 백신 아마 우리는 못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생산 시설이 있어가지고 생산하고 있는데 그 우리한테 발주하지 않습니까? 이거 생산해라고 발주하는 회사들이 단 하나도 한 병도 절대로 새 나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받고 전부 다 생산하면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데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위탁 생산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빼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쓰레기 봉투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 쓰레기 봉투요. 그거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원료 주잖아요. 원료 주고 나서 몇 장 생산해냈다 하는 것하고 폐기된 것하고 정확하게 딱 맞춰가지고 거기다 보고를 해야 돼요. 왜? 한 장이 돈이니까. 위탁 생산했으니까 그 인쇄소에서 그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현상인데 그것도 몰라요. 지금 60조 넘게 재난지원금 나왔습니다. 그 재난지원금 가지고 백신 비싸더라도 사가지고 했어요. 국민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돈은 나가는데 돈 받아봐야 티가 납니까? 5천만 원에다 그 돈 나는데 뭐가 티가 나겠어요? 오늘 이 부활신앙 가지면서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사고를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제가 누구 비난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누군가 생명을 관심 갖고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신앙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살려야 돼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자기 백서 채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미워하라는 것은요, 절대로 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이게 다 어때요? 내 품 안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돌보다 보면요, 사람이 그르쳐지는 거예요. 지금도 LH 사건 때문에 부동산 투기하는 거 아는 사람들 정보를 주는 겁니다. 아름아름 좋아져. 거기 땅 사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봐봐. 순진하게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이 십자가 정신은 무엇인가? 공동의 유익을 갖는 거예요. 공동의 유익.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 안 된다고 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부활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활 신앙을 되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년명이 되셨다. 앞으로 또 우리가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요. 솔직한 얘기 한번 물어보십시다. 제가 물어보겠어요? 실감 나요? 안 나요?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실감 나요? 안 나요? 부활절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도요. 별 실감 나지 않고 부활절 딱 생각나요. 계란만 생각나. 계란 먹는 날. 그래서 우리 계란 했어요. 계란 생각나기 때문에 계란 했어요. 거기다 또 포장도 안 한 이유가 그냥 그 위생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좋다 이거예요. 다 좋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뭐 계란도 이렇게 아주 꽂꽂이 해놨어요. 상징이거든요. 이 십자가요. 십자가. 가톨릭 교회는 이 십자가에 여러분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에서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에서 십자가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천주교 십자가는 항상 어디든지 여기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모습이 항상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 생각해야 되죠.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데 고난만 생각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 승리의 사건을 잊어버리게 돼요.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근데 이 상징은 상징 이상의 것이 있어요. 상징 이상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부활의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활을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자는 겁니다.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자.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두 가지 죽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 날마다 죽어요. 왜? 우리는 죄 때문에 날마다 죽어요. 죄의 시작은 사망이잖아요. 나는 죄 때문에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때 주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방탄마귀가 되신 거예요. 너 죄인인 것을 믿느냐? 죄인인 것을 깨달았느냐? 이제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제가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면 내가 너만큼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 사람은 율법에 나와 있는 저주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절대로 율법의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께서 보장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다 끝납니까? 당연히 끝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판단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의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는 보호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죄 때문에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죄를 고백을 하고 다시금 또 일어나서 힘있게 앞으로 전진할 때요. 우리는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리서렉션 영어를 앞에 리자가 붙습니다. 서렉션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되면 죽는가? 여러분 우리 어제 잠은 자 들었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니까요. 넘어질 때 많아요. 주저앉을 때 많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생각만큼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제 뭔가 됐다 싶으면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금 매일매일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의지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금 조금씩 방향 달리하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이 과정. 나는 날마다 죽지만 나는 주님의 덕분에 날마다 살아나게 돼요. 또 죽는다는 게 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생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죽이면서 새롭게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사건은 앞으로 내가 죽은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건 물론 완성판이니까 당연히 그 믿음 가져야 되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고요.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후에 그날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이 부활의 완성판까지 맛보기 원한다면 우리 이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질 십자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똑같은 의미와 목적은 똑같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과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은 중심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달라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끝났다. 단순히 상징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목적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부활의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믿음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믿음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나라도 살릴 수가 있고요, 우리 사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희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누군가 생명살인을 위해서 힘을 다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 누가 뭐래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해나가야 되겠다. 지금 투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표 지금 앞에 두고 있죠. 가슴 아픈 것은요, 최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보들이 서로 남의 흠집만 잡아내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있어도 그냥 흘려들어가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도대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속에서 의롭게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휘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휘말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의는 무엇인가?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이 생명사에 그래서 힘을 다하라.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있어야,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얼마나 억울해요. 권력자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 미얀마 같은 그런 사태는 아니지만 지금도 이 사회 속에서요, 어찌할 수 없어 울부짖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서서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말씀하면 너희가 능력 받을 것이다. 그 능력 가지고 가난한 자들, 힘없어서 우는 사람들, 억울해서 우는 사람들,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복음이 되어서 그들 삶 속에 기쁨과 희망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영생에서 나갈 수 있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그 삶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참 중요한 것인데, 저는 이 세계 역사를 봅니다. 세계 고전도 보고 하면은 그 속에서 공통점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거기 신들 참 많죠. 뭐 지우스 신, 바카스 신, 아킬레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신들 다 나와요. 근데 그런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역사 속에서 이게 합쳐놨어요. 로마가 기원전 3세기경에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발흥이 됩니다. 꽤 오랜 동안 로마 제국을 이루었죠. 이 로마 제국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리스에 와가지고 다 그들 바라보니까요, 이들 문화가 얼마나 빛나고 찬란한지,
우리는 다른 이 로마 특유의 이 문화를 고집하지 말고 이 문화를 계속해서 계승하면서 거기에 우리 것을 왜 더 언짢아해가지고요. 로마 사람들은 이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계승을 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제일 처음에 누가 등장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 시조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뭐예요? 곰이요, 곰. 이게 신화예요. 근데 그 곰을 미화시켰어요. 마늘을 그렇게 먹고서도 끄떡하지 않는 우리 불굴의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무궁화. 무궁화 뭡니까? 결코 궁핍해지지 않는 꽃이에요. 무궁화는요.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궁화 꽃 피면 어떻습니까? 보셨어요? 벚꽃은 한자 착 펴다가 쫙 지면 끝이잖아요. 개나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무궁화는 어때요? 무궁화가 피기 시작하면 여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을이 곧 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무궁화는 이 나무가 있으며 요짝 하나 펴가지고 지면 또 어때요? 옆에서 조그만 거 나죠. 계속해서. 그래서 겨울이 오가지고 먼저 꽃이 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한 나무에서 꽃이 계속 지면 또 피고 지면 피고. 우리 무궁화에 아마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역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를 자기 맞게 딱 붙였습니다. 근데 그 신화를 어떻게 했을까? 인간 본성에 신에 대한 동경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세요.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언젠가는 그 영이 돌아올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왕이 죽으면 돌아왔는데 거할 몸이 없으면 안 되니까 미라를 만든 거예요. 그들은 또 그 왕들만 다시 부활하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 부활의 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그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말한 대로 사람들에게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 동서고금을 나누라고 사람들에게는 집단 무의식, 공통적인 그 무의식이 있는데 옛날에 그런 모든 고대의 문화, 신석시대까지 다 봤을 때 신에 대한 존재를 그들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보통 그러죠. 신앙 가지지 않는 사람도 누구 돌아가시면 가서 뭐라고 그래요? 어디 가셨을 거라고?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는 안 믿으면서 좋은 데 갈 건 생각을 해요. 이게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왜 그럴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아담과 하와 이래에 우리 사람들은 이미 그것이 우리 이 생각의 DNA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사람들은 그 모든 신화를 보면서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모든 사명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절대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 성경 보세요. 성경은요, 다른 일반 신화 같지 않습니다. 다른 신화는 미화하고 높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이 성경은요, 인류 생활에 인간의 온갖 것이 밑바닥부터 높은 데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살리시겠다고 계획 세운 것이 나오고 있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100%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뭐가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제가 철회에도 말씀드렸는데 북두칠성 보시죠? 네? 북두칠성 보시죠? 그 북두칠성 그 손잡이 있는데 그 제일 끝에 손잡이 부분의 제일 끝에 별이 지구로부터 얼마나 떨어진지 아세요? 지금 보죠? 이렇게 보죠. 얼마나 떨어진 것 같아요? 101광년 떨어진 겁니다. 101광년. 빛의 속도로요. 101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북두칠성 그 손잡이 끝에 부분이 그 별인 거예요. 그러면 101년 그 빛의 속도로 101년 걸리는 거기서 떨어진 것이다. 근데 우리 하나님대로 요 101년 좀 떨어진 곳에 요 등 하나 다 딱 켜놓으면 여기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네? 빛으로 101년 가야 될 그런 공간인데 거기다가 요런 등 하나 해가지고 딱 불 켰을 때 여기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빛일까? 그것이 우리 보통 말하는 태양계 하나 정도가 될 만큼 큰 것이 그 북두칠성 빛나는 7개 별 중에 하나하나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은하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갤럭시, 이 은하계 이것이 한 2,800억 개가 있는 것이 우주다. 우리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십자가 지는 거 관심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목적이 우리에게 그대로 계승되었는데, 그것을 관심 두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십자가예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그 죄를 지어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율법을 행하지 못했을 때 오는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딱 스탑시켜 주신 거예요. 저주에서 우리를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하나님 눈에서 피눈물 안 났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살리시고자 그 죄인들의 특세에서 예수님을 죽이다고 난리치는데,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요, 가소롭게 보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것 위에서 이 세상의 생명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양식일 텐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탐욕스러운 존재가 됐을까? 갈 때는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가 미리 남아도 그렇게 애처롭게 바라보면서 그것에 의지하고 살아갈까? 이제 우리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피셔서 이제는 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의 그 품격 있는 인간으로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 세상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내가 그렇게 하길 참 잘했다, 그때 내 생각이 옳았다 라고 스스로에게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 짧은 생각에 이것이 맞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깨지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하면서 더 용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대견하게 보시는 그런 모습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렇게 해서 그전에 하지 못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 이거 부활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하는 모습이 일어나는 거 부활 아니겠어요? 이제부터는 좀 더 가치 있는 것에 관심 갖고 그것에 몰입하는 삶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 부활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런 부활 경험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첫째 부활에 전혀 하지 없는 사람을 서게 될 텐데, 이런 생활 속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남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지신 목적이 이겁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죄 때문에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께서 누가 구약시대에 그 희생제물이 있어서 죄를 전가해서 죄 용서 받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양들이 생명을 얻고 그것을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이것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살아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한번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이 다 완성된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마침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포도주에 해면을 적셔 그것을 우슬조 가지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다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생명력을 넘치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주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있는 대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양들에게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것을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뭐 하시면서요? 목숨이 끊어지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여긴대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를 좀 익히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님께로 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게 될 것인가? 우리도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부활의 체험이 날마다 있어야 되겠다. 주님께서 이 주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이 세상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었어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 세상의 생명과 생명력을 주고 그런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완전하게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저주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머물지 않고 오히려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온갖 복의 그늘 아래 있게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다 이루셔야 돼요.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자, 위에 있는 분들은 좀 화면 바뀌니까 좀 그냥 듣기만 하세요. 1층하고 3층에 있는 분들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2절 1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를 주셨어요. 이것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마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의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 말하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일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능력,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능력, 기적 행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많이 있는데 이 능력 가지고 뭘 해야 될까?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능력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은사, 이 능력 받은 사람은요, 다른 거에 그렇게 마음 쓰지 마시고 이 일만 하면 돼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공평하지 못한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어라. 우리가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 가리지 않고 똑같이 태양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원수 또는 왼수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하셔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백성답게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옮기셔야 됩니다. 힘든 것 같죠? 힘 안 들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신 거 보면 참 희한해요. 낙타는요, 새끼를 낳을 때 되면요, 가축인데도, 사람이 키우는 건데도 새끼 낳을 때 되면요, 그 자기가 사는 집에서 10km, 20km 떨어진 것까지 멀리 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의 본능이에요. 혹시 새끼를 낳았을 때 새끼를 누군가 해치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멀리 떠나가서 홀로 새끼를 낳아요. 주인들은 멀리 갈 때 쫓아갑니다. 멀찌감치 쫓아갑니다. 혼자서 막 몸부림을 그리고 새끼를 낳으면 짐승으로 새끼 낳으면 어떡합니까? 새끼 낳았을 때 냄새가 퍼지면 이 포식동물이 올까봐 끊임없이 핥아가지고요, 냄새 나지 않게 합니다. 그 낙타는 처음에 일어날 때요, 못 일어나요. 일어났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15분 만에 걷기 시작해요. 엄마는 그냥 지켜만 봅니다. 지켜만 봅니다. 옆에서 안타깝게 바라요. 15분만 있으면요, 하고, 이런 그 가젤 같은 아프리카 그 동물들은요, 15분 있으면 걷는 것이 아니라 뛰기 시작해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 알지 못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 영원한 형벌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이 여러 가지 능력, 이 은사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가족들부터 살리시길 바랍니다. 가족들부터 살리세요. 지금부터 살리세요. 많이 칭찬하시고요. 우리 남자분들은 여기도 이제 연세들이 많으니까 이제부터 가족들, 식구들 위해서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자식 낳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특별히 엄마의 보살핌 받다가 이제 살아가니까 엄마는 슈퍼맨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머니가 연세 노하셔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면 아, 우리 엄마도 늙으셨구나. 그제서야 깨달아요. 다니실 때는 늙으신 걸 몰라요. 그러다 이제 자리 보자라면 우리 엄마 많이 늙으셨네. 그렇게 이제 깨닫게 돼요. 자식 키우면서도. 근데 여자분들은 좀 나아요. 여자분들 시집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하느라고 힘을 다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또 어떤지 아세요? 엄마가 하던 일을 아내가 대신해 주니까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세월 지나가게 되면요. 엄마들은 또 자녀들 키우면서 엄마의 마음을 아는데 아들들은 남자분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여자분들도 내 아내도 세월 지나가면 자녀들 키우라고 애썼는데 이제는 힘이 붙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남자분들은 그럽니다. 난 놀았냐고. 근데 일만 하고 가정사는 안 돌보고 하는 것보다 가정일이 얼마나 많아요. 되게 싸우는 가정들 보면요. 그렇더라고요. 애들 뭐 교육 문제 때문에 문제 생기면 꼭 그런 사람들 더 많더라고요. 그동안 뭐 했냐고 소리치는 것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우리 여러분들 경험하세요. 누구예요? 네? 남자들이 그래요. 아이고, 나한테 그럼 내가 그런 거 같잖아. 그래요.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오늘부터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요. 이제 서로 힘들잖아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요. 힘드니까 이제 서로 도와주셔야 돼요. 서로. 이게 누구 일 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남자일 여자일 가릴 것 없이 할 수 있으면 서로 도와서 이렇게 인생을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이 새롭게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셔야 돼요. 다시 가족들이 참 이 힘이 있다.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머리 손이 깨져. 저 왼수 덩어리예요. 내가 누구조차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애쓸 필요가 뭐 있어. 하지 말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에게 다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것도 우리의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게 돼요. 내가. 그렇게 우리 인생 살아가셔야 돼요. 내게 있는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의 삶에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이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죽을 단계까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십자가 정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생명 주기 위해서, 생명력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마지막 죽으시면서 내가 이거 다 이뤘다 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완전하게 차단하고 오히려 율법의 그 말씀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로 모든 것을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같이 우리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사람이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차단시켜주고 그들에게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행해야 될 십자가다. 이 십자가를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 한번 보십시다. 이 인생 살아갈 때 이제까지 정말 관심사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도 살아왔고 염려 안 해도 살아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불어 주실 것이다.
네 가지의 십자가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관심 가지게 되면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진 않아요. 슬픈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인생 살게 되면요, 사람들이 희망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서. 마지막 장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18절만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무언가 봤더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쁜 소식이 돼요. 내가 어딜 갔을 때 나만 보면 반가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를 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여러분들 강아지 키워보셨어요? 옛날에 제가 그 진돗개가 2마리 조그만 게 있다가 좀 키우기 어려가지고 제 처갓집에다 갖다 줬거든요. 강아지 때. 진돗개는요, 3개월, 태어나서 3개월 안에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자주 가지도 못하는데 이 개가 집안에 들어가잖아요. 마당에 있는데 여기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여기 갔다 휙 돌아가지고 무슨 왕복 달리기 하듯이 쫙 끝까지 휙 돌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 잊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걔네들보다 나아져야 되지 않아요? 우리 십자가 제대로 지려면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은혜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잊지 마세요. 그분의 은혜 절대 잊지 마세요. 제 딸하고 요새 항상 요새 자주 하는 말이, 하나님 은혜 잊지 말자. 절대 잊지 말자. 아유, 안 잊는다고. 어제도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그 시간 거기 새벽 5시인데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가냐 이 시간에. 고난주간, 어제가 거의 미국은 성금요일이 아니에요. 금요일. 지금 나 그래도 반주자인데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받았는데 새벽 기도는 가야지. 세상 교회를 가는데 1시간 걸리는데 1시간 가는 거예요. 근데 간다고 했더니 거기 있는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현아 이쁘다 하면서 내가 아침 사줄게. 그래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게 되면요, 부활신앙 없어요. 자기 십자가 없어요.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져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무슨 부활신앙이 필요가 있어요? 그거 잊지 마시고,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 감사해야 되죠.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이게 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주는 거예요.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자기 십자가예요. 우리 주변에 관심 갖잖아요. 우리 손길 닿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손길 주세요.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살다 보면 좀 알잖아요. 누가 꼭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때 뭐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후회하는 게 있어요. 아유, 그때는 대단한 일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를 뭐 그 일에 매달려가지고 죽자 사자 싸우고 그렇게 했는지, 에휴, 별것도 아닌데. 젊은 사람들에게 별것도 아닌데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왜 별거 아니냐고 그래요. 나중에서 알게 돼. 지금 좀 더 빨리 알자고요.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 내가 나 되는 그런 모든 목적.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나도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적어도 다 이루지 못했어도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노라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 최선 다 했습니다. 아직 미해결 과제 남겨놓고 미완성 남겨놓았지만 제가 다 이루려고 애썼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꼭 안아주시면서 애썼다.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부활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힘있게 지고 가셔서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이 세상에서 살만하는 세상을 만드는 여러분들, 세상도 지금 다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는 살만한 세상입니다라는 그 확신을 심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정신,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정신, 의미, 목적을 우리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며 부활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멀리 이후에 다가올 부활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신앙,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이 부활신앙, 또 날마다 내가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끊어나가면서 더욱더 온전해야 되는 이런 부활신앙, 또 세상을 살리기 위한 그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간직하고 힘있게 살아서 나도 행복하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힘쓰게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부활신앙과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기쁨과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을 늘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쉐마 기도만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네 비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